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주님의 어떤 큰 날, 두려운 날은 우리 사람에게 엄청나게 크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올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마태복음 11장 14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 라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정언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세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와서 엘리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리고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어떤 출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주의 사가랴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가 말을 못하고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그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될까 하고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렴풋이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온 유대에 사방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요한이라 하는데 그가 어려서 입이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장차 어찌 될꼬 하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왜 내가 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하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아시죠? 세례는 침례죠. 침례. 물을 온 몸에 잠그는 것이죠. 잠기죠. 잠겨. 그런 예식을 세례 침례라고 합니다. 물을 온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침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네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만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즐겨받을진대,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이가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정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유대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까? 자, 나아만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물로 네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침례를 베푸는 것을 희한한 광경이죠. 희한하죠. 없었던 어떤 의식이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니, 유대 지역에 나타났으니,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씻습니다. 나만이 마치 요단강의 물로 자기가 몸을 씻듯이 흐르는 물이나 어떤 살아있는 물에서 자기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희귀한 영상이죠. 희귀하죠. 희귀하고 신비스러운 거죠. 왜 저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보았을 때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게 희한한 장면이고, 어떻게 저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네가 이거 어떤 행동이냐 이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어떻게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할 수 있느냐. 희귀하죠, 그죠? 생소한 장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에 어떤 잠그는 예식, 어떤 침례 의식,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보면 희한한 장면이죠. 나를 보냈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그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거 희귀하다, 신기하다.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불에 나무가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붙었습니까?
하여튼 불 속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게 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 당시 이 어떤 유대인 사회에서 이 침례라는 것은 좀 처음에는 희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침례라는 것을 현재 유대인들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침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논란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심했겠죠.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핫하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왜 이 세례 요한이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를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말라기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성령이.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찾기가 쉽죠. 말라기 4장, 거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끝.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굉해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찾을 말씀이 있었는데 그 찾을 말씀을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하와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죄의 어떤 형태, 사람들의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없었죠.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은 자기 육체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자기 육체, 믿을 만한 것은 자기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멀어진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멀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어떤 세력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종이 된 것입니까? 이제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앳뱀 마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우리가 주는 자에게 그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너희가 주는 자, 너희 순종함을 주는 자, 그가 그에게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앳뱀 사탄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된 것입니까? 너희는 본래 제2의 종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이 이제 육신밖에, 몸뚱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중심, 너희 영혼이 의지할 게 몸뚱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죄의 종이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로마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어떤 주는 자에게 종이 된다. 자, 어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마귀의 어떤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으니, 그리고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는 세계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사탄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네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개성을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라. 각기 제 길로 가라. 개성껏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로 삼았더라. 나를 보호해 줄 것은 치마다. 치마로 삼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삼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삼았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어떤 신으로 삼았다.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치마로 삼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삼아갑니다. 삼아가 어떤 자기 스스로 무엇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선택을 하고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딸들이 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삼았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인간들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인간들의 어떤 본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에서 이제 물로 싹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죠. 그때 어떤 후손 중에 신할 평지를 만나.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나의 하나님이 누구가 됩니까? 이때부터 성읍과 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과 탑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노아 시대 지나가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멸망을 당하고 그 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남편이 없다. 아버지를 남편 삼아 우리 대를 잇자. 우리 후손을 잇자. 엄청난 일이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온갖 자기 신들을 삼아서 여호와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 자기 생각에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자기의 어떤 참신으로 삼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보면 삼아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아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유익한 점이 그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치마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바라고 따르고, 가인이 땅의 소산을 삼아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이것이 바른 것, 이것이 나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무겁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어떤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삼는 거죠. 사람을 종으로 자기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육체를 어떤 자기의 어떤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더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럼 2000년이 지금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겁다, 죄가 크다라고 들린다.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